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충성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자, 다시 한번 충성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렐루야. 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조화인들이 충성함으로 우리 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고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믿으시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으로 내려왔지요. 지금도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에서 처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왔지 않겠습니까?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는데 저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을 잃어버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한 2000년 동안을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실 가운데 흘러오게 하시고 그리고 2000년 후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또 이루어 가시는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이제 족장 시대를 보내잖아요. 족장 시대를 보내면서 이제 요셉 그 이후에 애굽에서 한 400년 동안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살이 하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까지 이제 친히 인도해 가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끊임없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해 주셨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들에게는 아직 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없어서 사사 시대를 한 450년간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사 시대마저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징계도 받고 심판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때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단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사사시대 후에 이제 왕이 세워지는 왕정시대로 들어가고 왕정시대 후에 이제 암흑기의 기간이 한 400년 정도 이제 흘러가고 그 후에 신약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 본문은 그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선지자로 있을 때에 그 사건이 이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와 갖고 한쪽 여러 군데의 지역 땅을 빼앗겨 버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그래갖고 뭐 나름대로 힘을 냈지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 버리는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을 그들이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는 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컴컴한 가운데 있었고 늘 고통하고 신음하고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늘 불안하고 기쁨도 빼앗기고 행복도 빼앗기고 그런 여러분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에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역사적인 영적인 대각성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미스바 성회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거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제서야 사무엘의 말을 듣고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무엘이 이제 너희들이 미스바로 다 모여라! 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스바 성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때는 이때다. 저 연약한 족속들 한 곳에 모였으니 저 한 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가서 싹 쓸어버리자. 그래갖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을 일으키는 데 올라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자리에는 항상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 사탄 마귀의 악한 역사들은요, 하여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그 은혜 자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 은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더욱 그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임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이 복받는 것을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 잘 성장하는 교회들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일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님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어둠의 역사는 또 우리 가운데에 같이 역사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 싸울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서로 하나로 똘똘 뭉쳐야 돼요. 오히려 이럴 때에 정말 정신 차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힘이 없잖아요. 두려움에 빠지고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 선지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좀 부르짖어서 우리를 저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그래 여러분 백성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다른 것 하지 않아요.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9절이에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젖먹는 어린 양 하나. 굉장히 어린 거죠. 젖을 먹고 있는 어린 양.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는 놀라운 의미가 발견되게 되어지는데 태어난 지 한 8일 정도 되는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젖먹는 어린 양을 사무엘이 골랐을까? 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 제도에 기뻐하시는 제물을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2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 젖나는 양, 그 양은 하나님 앞에 아주 기뻐하시는 제물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은 제사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을 선택한 것이 바로 젖먹는 어린 양 하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이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어미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또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물을 가지고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요, 완전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번제는 태웠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나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완전히 불에 태워서 소각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의 한 가지의 또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잘 준비되어진 예배, 갖추어진 예배, 이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그 안에 더 큰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응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 가장 근본,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들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가 중요하고 제자 양육이 중요하고 무슨 셀 모임이 중요하고 다른 여타 이런 모임들, 소그룹 모임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나는 분명히 여러분 오늘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 제자 훈련이 온전히 되어지는 거고, 예배가 바로 되어져야 소그룹이 여러분 온전한 소그룹이 되어지는 거지, 예배가 깨어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예전의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네? 이것을 다시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 지키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결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주고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응답들이 쏟아져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부터 이제 그 응답의 내용이 쭉 등장하게 되었죠.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배하는 그 순간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요. 네? 이스라엘이 거의 무방비인 상태로 그냥 모여 있으니까 이거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때다 하고 군사력을 집중하여 공격하려고 미스바로 돌격해 왔고 바로 앞까지 추격해 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은 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재앙의 결과였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끊임없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누가 패해요?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이 패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가까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역정의 하나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시면 그냥 한순간에 뒤집어주고 역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왔을 때 큰 우레를 말하셨어요. 큰 우레. 여기서 우레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얘기를 천둥번개라고 해요. 큰 소리입니다. 우레라는 소리. 큰 소리. 가까이 오니까 느닷없이 하늘로부터 그냥 천둥번개처럼 우르릉쾅쾅 하는 소리가 그 블레셋 진영에 여러분 울려 퍼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우레는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죠. 그래서 우레가 나타나는 일반적인 역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것을 몇 곳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뭐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냥 번개가 치고 큰 소리가 여러분 나고 막 번쩍번쩍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당황하고 어지럽게 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불안한 겁니다. 두려움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혼비백산이 되고 혼비백산. 그러니까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을 패하게 하신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내 생각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저희들 오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승리가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12절을 봅시다. 12절 같이 오늘 이 절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사이에 세우기는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무엘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확실합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사실 이거 그냥 모든 백성 앞에 선언을 증거를 삼아서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이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물론 장소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의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도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보세요. 사람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목사님들이 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다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가 주관되어 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날마다 죄악 가운데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시시때때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긴 세월을 지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때때로 여러분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셔서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오늘 사무엘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때로는 여러분 채찍을 들어서 사랑의 매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도와주신다. 그리고 행복 가득한 교회를 여기까지 도와주신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10주년 아니겠어요? 10주년? 네? 2016년 1월 30일에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려서 오늘 10주년 기념 설립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깊잖아요. 가만히 지금까지의 교회의 역사를 한번 쭉 돌이켜보면서 이건 뭐 쭉 한번 살펴보니까요. 또 교회 등록 카드들을 쭉 한번 쫙 펼쳐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야말로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 지금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10년의 기간을 뭐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찬양 사역을 하다가 이제 늦게 목사의 사명을 깨닫고 늦깎이 신학생. 그래서 2014년에 불과 뭐 몇 년 안 되잖아요. 지금 12년밖에 안 됐죠. 2014년 44살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해 목사 안수를 받은 부교육자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개척해라. 그래서 무작정 부목사 사임했습니다. 그저 기도만 했지요. 자, 그렇게 사임하고 기다리는 중에 우리 아내가 소식지를 통해서 오만동에 지하교회가 있는데 저렴하더라. 그래서 같이 가보자 그래서 오만동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척해서 또 있는 그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우리는 사실 사업하다가 예전에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빚만 있고 그냥 무일푼 경제 한 푼 없는, 그러니까 보증금도 없는 집에 살고 있었어요. 참 어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사역을 했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어디를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야. 알아봤자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이라도 좀 들어보자.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심히 하면 또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젊은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가 먼저 계약을 하러 오기로 약속을 했대.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어겼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빨리 계약하는 사람한테 주겠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저렴하니까 월세 23만 원 처음에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시설비 500만 원 달라고 했더라. 별것도 아닌데 그때 우리도 뭐 많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저렴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얘기만 듣고 그냥 왔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교회 여자 집사님들과의 이렇게 좀 교제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갑자기 개척 얘기가 나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개척하신다면서 자리는 좀 알아보고 계세요?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자리를 알아보고 뭐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마동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교회 가봤더니 이런 상황이 있더라. 먼저 계약한 사람한테 준다는데 보증금은 이렇고 계약금은 이렇고 뭐 이렇다더라.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오고 간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갑자기 한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내가 먼저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냥 누굽니까? 그래서 와서 즉시 계약을 하고 그리고 2016년 1월 30일에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되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나니까 그 퇴직금 한 3년 생활하니까 퇴직금이 그래도 한 500만 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퇴직금으로 일부 갚고 그리고 개척할 때 많은 성도들이 또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하고 싶은 일부 갚고 그리고 남는 것으로 그래도 지하인데도 너무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중충하면 어쩌냐. 지하라도 지하 같지 않도록 좀 밝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집기 시설들을 다 좀 밝을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죠. 처음에 개척 멤버 그냥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아들 어린 아들 그때 초등학생이었지 중3이었는데 아들 친구 하나 그냥 맨 땅에 사실은 헤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뭐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지요. 한 10개월 정도는 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더라고. 10개월 정도는. 근데 감사하게도 초등학생들을 전도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그때 한 6명, 7명 정도를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들어와서 이제 그들과 함께 또 예배하면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거는 좀 이따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처음에 계약할 때요 전사님이 말씀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교회 상황을 알아보잖아요. 교회 상황 알아보는 가운데에 좀 하자가 있는가 아무래도 지하니까 근데 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쪽 구석에서 여름에 비가 오면 물이 살짝 떨어진다. 근데 거기 이제 세면대 있는 쪽이고 칸막이가 있어서 안 보이니까 그 정도야 뭐 그냥 감수하고 하면 되겠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웬걸 그해 여름날 장마 비가 오는데 이거는 뭐 물이 조금 새고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도꼭지에서 물 틀어놓은 것처럼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속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별별 생각들이 다 큰 대야 사다가 받쳐놓고 물 받아서 퍼나르면서 그리고 결국은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바깥쪽에 이제 좀 공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거는 좀 막아놨지만 그러나 뭐 오래된 건물이고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뭐 저쪽도 벽에서부터 천정에서부터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그래서 여러분 물 퍼내느냐고 이게 참 밤새운 날이 한두번이가 또 어떨 때는 순간온수기를 다 돼갖고 고장나갖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 설계하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좀 봉사해 주시겠다. 그래갖고 온수기를 감아놨는데
그 세상에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었는데 밤늦게 우리 아내가 교회 가보더니 빨리 오라고 막 울면서 막 전화를 해요. 예? 지금 막 물 받아라고 물 받아. 그래갖고 그때가 12시인가 새벽 1시인가 그랬어요. 눈이 펑펑하고 눈을 쌓이는데 교회 가보니까 뭐 이미 무릎까지 물은 차 있고 그냥 가만 냅두면 완전히 그냥 뭐 꼭대기까지 찰 판이야. 그래서 119 불러서 어쩔 수 없이 양수기로 물 다 퍼내고 그리고 나머지 바닥에 있는 것은 밤새도록 또 대야에다가 물 받아갖고 또 퍼내고 지금 뭐 원망할 수나 있어요? 이게 뭐 돈이라도 주고 뭐 일을 시켰으면 뭔가 그래도 뭐 대가라도 뭐 얘기하고 그럴 텐데 그분들 좋은 마음으로 와서 해줬는데 이게 빠진 거예요. 호수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없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물이 그렇게 그냥 넘쳐서 따지지도 못하고 뭐 사정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 그렇게 해갖고 다 물 다 빼내고 한 뭐 오랫동안 말렸죠. 그냥 뭐 젖은 거 그냥 다 말리고 바닥 다 들뜬 거 다 그냥 말려서 그대로 쓴 참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 물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에서 물소리만 나면 노이로제입니다. 우리 아내가 뚝뚝 소리만 나면요 참 이게 어디서 또 물 새나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7년 동안 지하생활을 하고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곳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데 자 2016년 1월 30일에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지요. 가족들만 예배를 드렸는데 11월 달에 학생들이 몇 명 왔어요.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친구가 두세 명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채연입니다. 채연이하고 서희하고 채연이 동생도 그때 이제 같이 왔었고 나머지 친구들은 지금 이제 다른 교회로 가고 뭐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에 왔던 친구가 지금 이제 여러분 청년이 됐잖아요. 대학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걔들이 고등학교 가더니 자기 친구들 데리고 또 와서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들이 다 돼갖고 막 세상에 취해갖고 지금 뭐 정신 못 차리고 막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한때겠지 그때겠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때는 막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고 이것들 원수를 일으키고 그냥 막 이런 서운한 마음도 막 갖고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투자하고 애쓰고 진짜 경찰서에도 몇 번씩이나 찾아가고 참 끌어내오고 말이지. 아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줄 믿고 섬기면 뭐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11월 달에 이제 친구들이 와서 섬기다가 그러면서 바로 이제 다음 해 드디어 2017년이죠. 2017년에 바로 교회 옆에 있는 우리 백 집사님이시라고 지금 이제 그분이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셨는데 지금도 용인으로 이사 가셔서 우리 교회는 늘 가끔가다 연락도 하고 또 머리를 해드리러 또 부르시면 또 가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교제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아마 몸 상태가 안 좋으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2017년에 그렇게 오시고 나서 그리고 한두 달 뒤에 우리 서문희 집사님 오신 거예요. 2017년 그리고 등록하시고 그리고 2018년도에 우리 한성 나철막 성도가 또 오게 됐고 그리고 2019년도 12월 되고 한정호 집사님 교회 등록카드 쭉 보니까는 그런 게 쭉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다녀갔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다른 교회 가기도 하고 작은 교회가 이제 별로 저기니까 뭐 큰 교회로 다시 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고 2021년도에 오랫동안 소강 상태에 있다가 2021년도에 우리 김용남 집사님
또 오시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때 당시 코로나가 이제 팡 터진 거 아니겠어요? 한참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팡 터져갖고 주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셔서 수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고 문을 닫고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버티고 견디고 그리고 2024년에 우리 아버님 너무 감사하죠. 우리 아버님이 다시 나오시고 그리고 2025년 작년이죠. 1월달에 우리 송경이 고차님 나오시고 그리고 4월달에 우리 사랑하는 두 권사님도 오시고 그리고 6월달에 우리 이수영 집사님 오시고 그리고 채은이 엄마 김정미 집사님 지금 뭐 일 하시냐고 일 때문에 사실 지금 못 나오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중간중간 참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지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정착하게 하시고 참 많은 어려움, 위기, 슬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사실 있었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 내가 포기하면 이 성도들은 어떻게 돼? 주저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 기적 같은 일들로 역사해 주시고 또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또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8년 만에 비로소 기도처에서 교회로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죠. 그리고 오늘 이런 권사를 세우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고 보통 기쁨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끊임없이 새벽 예배 나오랴 수요일 예배 오랴 금요일 밑에 오랴 주일날 자리 끝까지 지켜주면서 그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만나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여기 있어요. 휴지 여기 있어요. 하여튼 잠시 또 과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눈물도 나는데 하여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비록 지금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사무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는가 13절, 14절 2절의 말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네. 14절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돼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 회복을 주신 하나님, 평화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부르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통해서 동일한 놀라운 역사로 우리들 지키시고 끝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가 얼마나 좋은 복된 날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모든 예배가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일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